출애굽기 역사 부분은 전편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으로 화제가 바뀌게 됩니다. 시나이반도 도착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 실로 중대한 획을 그은 시기였습니다. 이때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합해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고 이에 충성을 서약하기에 이릅니다. 곧 그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율법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서민으로서 그리고 신앙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 발걸음은 자연적으로 옮겨진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와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적 결단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이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스도에 의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편은 하나님의 절대적 신성과 이스라엘의 성결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견인으로서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여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성 그 자체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불가침의 성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에 앞서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펼쳐질 파란만장한 이스라엘의 신앙적 역사를 예고하고 계신 징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셨다면 앞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침탈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대적 같은 모습을 추상같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징표가 율법이었고 규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어찌 보면 자유분방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의해 결코 하나님의 절대적 신성이 수그러든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한층 더 엄숙한 신앙적 책임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심오한 불교 세계의 구도의 고행의 길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같이 그것도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이슬람의 신앙적 열정의 길을 떠올려 보세요. 몇 달씩 수십 수백 리길을 오체 투지의 예로 삼보일배의 순례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라마교의 피에 버무려진 인고의 길을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길을 가야 할까요? 율법의 도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걸음을 쉽게 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깊은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가만히 있으라 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그러했고 홍해에서의 이적이 그러했으며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러했으며 수루와 마라 그리고 느비딘 골짜기에서도 모두 그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추호도 어긋남이 없이 강한 오른팔에 채찍을 드시고 서슬퍼런 칼과 같이 엄히 요구하신과 동시에 또 그에 대한 공의의 모습을 선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보다도 더한 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심을 명확히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거나 행하지 않음을 보시고 처단하셨지만 신약의 믿음에서는 마음속에 품는 것만으로도 생각에 두는 것만으로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욕하는 것만으로도 원망하는 것만으로도 노하는 것만으로도 추상같이 처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구약의 행함에 더하여 그 믿음까지 요구하고 계신 셈이 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길은 결코 쉽고도 평탄한 길이 아님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험하고 험한 길입니다. 불교나 라마교나 이슬람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그 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이어야 할까요? 그 길은 험하고 험한 길입니다. 불교나 라마교나 이슬람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길임을 다시금 추상같이 바로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십계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첫 율법으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인류 도덕의 최고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세율법의 대원칙이었고 간결하고도 명확한 규례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포에 대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도 엄숙한 의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가감없이 포함하고 있더라도 지금까지 십계명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깊은 근원을 여실히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시각에서 어느 율법이나 규례에 앞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계명에서 제5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고 후반부 제6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동포에 대한 의무가 됩니다. 이 경우 그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제5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준하는 것으로 새겨야 합니다. 찬찬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의해서 나머지 계명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계명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우리의 존재와 운명 그리고 축복이 좌우됩니다. 이 계명이 다른 신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다른 신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기독교를 유일신교라고 칭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 생각에서는 혹여 맞는 이야기일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일절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인 까닭입니다. 그 외의 신은 여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생각에 따라 만들어낸 조어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되짚어둘 것으로서 기독교에서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국어 음역 표기인 기리사도, 중국 음원으로는 찌리스두를 줄여서 쓴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고유명사가 되어 있음에도 발음하기가 까다롭다는 이유에서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처음 글자 기와 끝 글자 독의 음음만을 취해 중국 음원으로 찌뚜 곧 기독이 된 격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또는 크리스트교가 옳은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곧 우리 기도의 마무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는 말을 우리 주 예수 기독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해 하실까요? 아마도 우리에게 역으로 물으실 것도 같습니다. 기독이 누구인가를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고대부터 사람들은 지하에 대양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바벨론에서는 이 같은 사상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류나 조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라는 이름이 유래한 날개 달린 신 아슈르나 현존하는 애굽의 다양한 벽화나 문양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은 무릎을 꿇고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의 다양한 기록에서 살필 수 있고 또한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기록에서도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계명에 의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우상과 같은 어떠한 형상에 의하지 않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서 예배해야 할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히라빈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드신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설교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바로 새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명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벌할 것은 반드시 벌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의 의미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칭호로서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계명은 경솔하게, 경박하게 또는 무익하게 나아가 거짓 증거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계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의 성수는 엄중히 지켜졌습니다. 기원은 아마도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바벨론에서 전래된 것이 아닌가도 보고 있으나 기원이 어찌되었든 이 규례는 이스라엘에 성스럽게 용해되어 신앙적 차원에서나 이신적 차원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신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시되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신앙 고백에 의지해 일주일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정별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신앙적 차원에서 매우 의미 깊은 일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 다음으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부모를 저주한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죽임으로써 그 죄를 물었던 것과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 질서를 견고히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규례임을 본 계명은 다름없이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더욱 강조하시고 중요시하셔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이루고 계심을 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의미를 더욱 넓히셔서 부모를 비방하는 자 또한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가 나온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살까지도 이 계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의 논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쟁도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살인을 그 동기에까지 소급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 곧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로 보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은 결혼생활의 순결을 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계명의 폭과 범위를 확장해 음욕을 품는 자체만으로도 간음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과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 그리고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나 시집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음으로 취급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사유재산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침략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본래 이 제9계명은 법정에서 위증을 그 내용에 두고 있지만 거짓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거짓된 자와 연합해 위증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이웃의 집에 속한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하여 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대상은 아내, 종, 노비, 가축, 그 밖의 일체의 것을 망라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보다 본질적으로 해석해 외부의 행위보다도 내심의 탐욕 자체까지도 망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십계명은 후대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십계명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당시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가나안의 토착민들과의 대결에서 필연적으로 그들의 사회, 종교, 윤리의식 등의 고유 전통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는 물론 초대교회 이후 오늘날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의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새겨진 원래의 돌비는 후에 언약궤에 담겨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간직되게 됩니다.